자, 열심히 뜨겁게 또 찬양하고 뛰면서 둥글게도 하고 참 좋았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그런 우리 어린아이는 없겠죠? 그 정도쯤이야 뭐 선생님 설교가 뭐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 인정. 인정합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자, 좋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자,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넘겨주세요. 아, 켰구나. 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도 2일차 저녁 집회 가운데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잘 왔어. 감사합니다. 근데 냄새가 좀 난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씻고 자길 바래. 네. 안 씻고 자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죽는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전사님께 집중하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웠나요? 네. 자, 우리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설교. 찬양. 또요? 설교. 설교 아직 안 했는데요? 벌써 재밌었어요. 아, 벌써 재밌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전사님 얼굴이요? 이건 비난 아니에요? 배추. 개추요? 잘생겼다. 은혜 많이 받아라. 또 우리 뭐 했어요 오늘? 수영했어요. 편지 쓰기요. 편지 쓰겠어요. 자, 편지 쓰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편지를 모두 써보았는데 혹시 내가 쓴 편지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는 친구 있나요? 기철이요. 우영이 읽어주는 그런 라이브 뭐라 그러죠? 그거? 라디오 스타? 팟캐스트. 방송 캐스트. 네.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편지를 어떠한 내용을 적어보았나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내용을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나 믿음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써놓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신의 힘든 상황과 고민을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요 4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철이요. 선생님이 듣기에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솔직한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도 뭐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편지를 쓰지.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편지가,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을 제외하고, 자, 한번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본 적이 있나요? 아마 수련회를 제외한다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편지 자체를 써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오, 어떤 상황에서 썼죠? 생일 축하.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써봤겠죠. 뭐 어렸을 때 뭐 부모님께 뭐 사랑합니다, 니팅도 받고 싶어요, 뭐 이런 편지도 써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편지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에 수련회 2일차 집회 때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나는 내가 이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 거고요. 그리고 먼 날에 그 편지를 봤을 때 깨닫게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쓴 편지를요 어디 방구석에 짱 박아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디 깊숙한 곳에 잘 상자에 예쁘게 보관해두고 다시 꺼내보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러했던 믿음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예배 때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사랑, 회개, 배고프다고요? 회복. 용호쌤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와우. 좋겠다. 전선생님 얼굴 그냥 웃기기만 한데 전선생님은 그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예. 어제 어떤 말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제 그 사랑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요,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친구 보고 인사할까요? 사랑해. 참 어색하죠? 네. 친구가 있지만 전사님을 보는 친구는 전사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혹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오, 축하해요. 자, 여기서 무엇보다 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우선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사랑을 무엇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많은 것 중에서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한대를 덮으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요? 서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우리는 어제 뭐 배웠죠? 어떤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건가?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는 건가? 사람이 더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베드로전서를 받은 성도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면 당연히 아니었겠죠. 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너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그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고요, 조롱받으셨고요, 결국에는 필요 없는, 자신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이죠. 더 이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는 과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뭐라고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삶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로 됐어.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 돼, 그 이후로부터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지 그냥 앞서 말했듯이 내가 변화되어서 난 교회를 다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해.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무조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을 위하여 그 방향만을 다 따라 나아갔습니다. 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면 같이 욕하고요, 같이 험담하고요, 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그 성공과 세상이 말해주는 그 정답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이전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는 말이 되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않다라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요,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참 대단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요,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욕으로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어머니 앞에서도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레전드. 전유한 전도사의 과거의 삶 그때로 족하도다. 네. 전도사님이 이게 입에 욕이 이제 달라붙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 앞에서 강아지 소리 아니냐라고 어머니한테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니한테 하는 것은 그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당연히 어머니한테 한 것은 아니고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 뭐 뒷담화하는 거 물론이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신학교를 가고 찬양팀을 하고 그러면서도 완벽히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전도사님도 찬양팀 팀장을 했었습니다. 리스펙. 선생님이 찬양팀 팀장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신학교를 가면서 열심히 방송치로도 몇 개월간 섬기고요. 정말 많은 나날들을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섬겼지만 그럼에도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욕이 나오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험담하고 비난하기 바빴어요. 서로 까내리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만이 계속 가까워지게 되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다시 친구들 만나면 또 어떻게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를 많이 수고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 그렇게 살지 마, 참 불쌍하다 라는 말들을 쫙 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니까 하니까 점차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만나면 욕은 합니다. 물론 그때만큼은 안 하죠. 이제 아주 여러분들도 뭐 전도사님의 너무 안 좋은 모습만 얘기하나요? 어쨌든 한 번에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 바뀌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점차 변해가고 점차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지? 왜 우리랑 같이 욕해놓고 이제 와서 위선 떨지? 라고 생각하며 비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상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학교의 모습 어떤가요? 칭찬할 만한가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세아 겸손하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혹은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어떤가요? 솔직히 왜 그렇게 웃어요? 네. 자, 어쩌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같이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 있을 때는 어쩌면 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처럼 흠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를 험담하기가 쉽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카톡방에서는 요즘 DM을 하나요? DM방에서는 누군가를 놀리는 말에 그냥 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며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도 하죠. 다들 그러니까 괜찮겠지. 아니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쟤도 믿는데 뭐 다 같이 하는데 뭐 문제가 될 게 있나?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마음속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세상의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들었고 알고 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장 어제 예배 때만 해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친구만이 내 진정한 친구이고 그 친구하고만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이 큰 게 뭔지 아시나요? 야식? 네? 오늘 야식 괜찮은가요? 상교 선생님? 아, 예, 괜찮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상교 선생님의 사랑, 아멘. 진짜 좋네요. 자, 그런데요. 가장 선생님들이 시작 직전에 가장 머리 아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수련회 조예요. 아, 선생님, 저 왜 쟤랑 조예요? 선생님 왜 얘랑 같은 조 안 됐어요? 이게 가장 큰 불평이자 불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해요. 이 조를 짜고 누구랑 매치해줘야 되지? 선생님 지금 이걸 공개하시면 안 돼요. 애들 분명 바꿔달라고 해요. 선생님 저는 얘랑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저 예배 못 드려요. 아니면 저 집에 가요. 안 가면 어떡할 건데? 라고 이렇게 무대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불평 불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모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사랑 주세요 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 그래 너 예쁘다 하고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그냥 사랑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고요.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먼저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그 가로막는 죄조차도 그 십자가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진짜 경험하게 된다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게 흘려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모범생이니까, 나는 이쁨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달라요.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긴 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자비 없으신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친구들만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잘해주고 있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죄를 지었네, 모른 척 해야지 하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금 품어주기 위해 나아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품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친구가 실수했습니다. 네 옆 친구가 나한테 실수했어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기분을 잡치게 했어요. 그래서 좀 빡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판단 내립니다. 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또 이러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러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손절해요.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안 바뀌어. 다시는 안 만나. 이러고 아예 끊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을 해줘요? 나는 손해봤는데 이거는 아니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사랑할래요. 제가 왜 용서해요? 제가 용서하면 저도 용서할게요.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의 마음과 맞는 사람,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인품이 좋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잖아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요. 기뻐드리며 찬양했어요. 즐거웠어요.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이러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려야 했던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이미 너무나도 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나만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행동이 이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사랑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자연스레 주변에까지 그 사랑이 흘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 안에서만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행동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의 감사함을 여전히 마음속에 느끼고 삶으로 실천해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함께 보시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쉬워요. 주변에서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무시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거에 대한 증명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 안에서도 뭐 서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뭐 선생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전사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요, 그 친구들도, 그 선생님도, 그 사람도, 전도사님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죠.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들을 봐야 합니다. 나는 저 친구가 싫어. 왜냐면 냄새나, 못생겼거든, 안 씻어, 그리고 말투가 좀 싸가지가 없거든, 버릇이 없어, 선생님한테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냥 행동거지들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는 그냥 별로야 라는 생각만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친구도 사랑하신다, 모두가 싫어하는 저 친구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이 왜 새야 두드려요? 아, 네. 하나님께서도 저 친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다가오면요, 저 친구가 먼저 다가오면 제가 다가갈게요. 저 친구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할게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내가 사랑을 할게요 라고 우리가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만을, 그 사랑에 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미워했던 친구일 수 있겠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 피하고 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 너가 너의 기준대로 판단했던 사람,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죠.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요, 우리가 저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을 미워해요. 계속해서 기준을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요. 저 사람 몇 점, 저 사람 몇 점, 저 사람은 나보됐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미워할 때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해서 너희한테 피해를 줬어.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크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마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모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가 아니에요. 그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셨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기억하고 그 이후에서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나서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 사랑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안 되네 하고 좌절하게 될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합시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사람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조건 따져가며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